오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52쪽이 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은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웠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뵈오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는 코로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였던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안과 밖에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린 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몸 안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후유증도 있고 여러 가지 아픔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에 걸리시지 않는 분들은 코로나가 호시탐탐 나를 노리고 있다 이 생각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안과 밖에서 코로나는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의 마음에 있는 기쁨은 마음에서 이별하고 떠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무엇이 남았느냐면 고립과 허망함이 남았습니다. 고립감과 허망함은 우리를 무거운 차고에 채워서 절망의 광야로 유배시켰습니다. 절망의 광야는 생명의 한 폭이 없는 생명의 풀 한 폭이 없는 아주 삭막한 곳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과 신음뿐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망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나와야지만이 기쁨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소망된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절망의 광야에서 나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숨만 달고 삽니다. 아침에도 한숨, 저녁에도 점심에도 한숨만 쉬면서 우리의 인생사를 괴롭다 하는 표현을 합니다. 가만히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누려야 할 기쁨이 성할 날이 없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나 또 나이가 들었을 때나 아침이나 저녁이나 할 것 없이 기쁨이 성할 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별의 아픔 때문에, 질병의 고통 때문에, 관계의 상처 때문에 계속 우리는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한 공격을 받다 보니 우리의 삶이 지쳐 있거든요. 지쳐 있으니까 기쁨이 힘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기쁨을 빼앗기고 절망감에 젖어 사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소개합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쁨이요, 그들의 소망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보면서 그들의 기쁨과 소망도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도요,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끝까지 남는 분들이 여제자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12제자 이외에 다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여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여제자들은요, 물질적으로 예수님을 서포트해주고 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어디까지 동행하냐면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까지 다 동행합니다. 마지막 남아서 수발을 드는 제자들이 여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죽고 말았다는 것이죠. 기쁨이 짓밟히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제자들의 이름, 여러분 기억하시는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까? 여제자들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12제자는 다 기억하지만 여제자는 그렇게 기억이 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리처드 보캄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십자가에서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이모이자 요셉의 동행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아, 부유한 귀족 출신의 헤롯의 토지관리인 아내 요한나, 수잔나, 살로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막달라 마리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과정에서 모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여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켜보면서 곁에 있었습니다. 끝까지 주님 곁에 있는 영광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외하면 우리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인물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의 마리아를 가르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떠한 형편이 있었냐면 7 귀신에 들려 있었던 여자였습니다. 7이라고 하는 말은 엄청 많이 사탄의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태였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마귀들이 그들을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유로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늘 마귀에 의해서 삶을 사는 아주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평정심을 잃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 7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이 여인은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막달라 마리아, 귀신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된 막달라 마리아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귀신이 그녀에게 떠났을 때 그것은 마치 갇혀있던 영원한 암흑의 감옥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된 것과 같았습니다. 암흑 속에 잠겨서 사탄이 하라는 대로 그 삶을 살았던 여인이 이 여인이었습니다. 이제는 믿기 힘들 정도로 새로워졌고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을 어디에서든지 만끽할 수 있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빛을 비추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어둠의 역사를 몰아내시는 그 은총을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였습니다. 거대한 사탄의 감옥이 열리고 포로된 자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는 것도 보았습니다. 마치
신세계와도 같은 상황을 이 여인이 보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이러한 세계가 있었다니, 예수님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이 세계를 내가 경험하게 되었구나. 꼭 꿈만 같은 시간들을 보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는 소망이 역동적으로 막 일어난 것이죠. 시간이 행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소망이 내 안에서 막 터져나온 것이죠. 목말랐던 내 삶을 촉촉히 적셔주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마치 꿈만 같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이 왜 그렇게 기쁘고 왜 그렇게 감사한지, 말씀을 읽는데 그것이 막 꿀만 같고, 찬송하는데 그 찬송이 너무나 즐겁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여기는 무덤 같고 뒤에 있는 분들은 이제 부활의 증인들로 이렇게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무덤 같고,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이제 하늘로 부활하셨고, 아직 우리는 부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가 그동안 누렸던 기쁨과 소망이 한순간에 다 끝났어요. 왜? 예수님이 죽었거든요. 예수님은 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비참하게 십자가에 처형해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사람들의 버림을 받아서 죽을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죽자 막달라 마리아의 기쁨도 사라졌고, 막달라 마리아의 소망도 한순간에 다 사라졌습니다. 희망도 다 깨져버리고 말았죠. 그녀 안에 악한 영을 물리치셨던 주님이 이제 악에게 패배하여서 돌아가신 것이 자꾸 기억이 났습니다. 그녀를 괴롭힌 모든 고통에서 주님이 해방시켜 주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그녀에게는 이제 더 이상 기쁨이 올라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살아가야 할 의미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녀는 예수님이 고통 가운데 있음을 보면서 그 아래에서 원수들이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렇게 조롱 섞인 말들을 듣고 주님이 주신 그 빛이 마음에서 떠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신 것일까?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하지 못했으니 이것이 무엇인가 너무 큰 생각이 이 여인을 사로잡지 않았겠습니까? 시리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 여인이 맞이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자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런 그녀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른 마리아와 함께 주님의 무덤으로 올라갑니다. 오늘 1절 보시면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장례를 한 차례 딱 지내고 끝내지 않습니다. 2차례 지냅니다. 첫 번째는 죽은 사람들을 바위에 있었던 그 무덤 안으로 안치시킵니다. 그러면 살이 점점 썩지 않습니까? 그러면 뼈만 남지 않겠습니까? 이 뼈를 모아서 다시 안치합니다.
그러니까 2번 장례를 치르는 것이죠. 몸이 썩으니까 향품을 가지고 가서 이 썩은 냄새를 중화시키기 위하여서 그 예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썩은 내가 나지 않게끔. 그 여인들이 그것을 다 생각하고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고대에는요, 들 짐승이 많았기 때문에 냄새를 잘 맡지 않습니까? 그러면 썩은 내가 나면 무덤 안으로 들어와서 이 시체를 훼손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또한 보석이나 귀중품을 노리는 도굴꾼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무덤 앞에 큰 돌을 딱 막아둔 것입니다. 다른 짐승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도굴꾼이 들어와서 귀중품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커다란 돌로 막아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올라가면서 무슨 걱정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올라가면 큰 돌을 누가 치워줄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분이라도 이제 큰 돌을 옮길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점심을 많이 드셨기 때문에 충분히 옮기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호리호리했던 것 같아요. 마리아들이 걱정을 했어요. 예수님께 향품을 발라주기 위해서는 돌이 옮겨져야 하는데 누가 옮겨줄 수 있을까? 걱정이 딱 앞섰어요. 여러분, 걱정이 앞서면 움직이고 싶어요? 하나도 움직이고 싶지 않습니까? 여기 나오셔야 할 분들이 움직이지 않는 걸 보면은 걱정이 앞선 거예요. 여기. 예? 근데 걱정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걱정이 있었는데 움직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마음에 비록 예수님이 죽었다 하는 시리에 빠져 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배에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배에 나올 수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야만 움직일 수 있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걱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움직이려 하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도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염려와 걱정이 없다, 거짓말이죠.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일어서서 주님을 향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걱정과 염려가 있어도 영광교회 가족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 움직이시고 주님을 향하여 나가시는 믿음의 걸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걱정을 가지고 주님의 무덤에 딱 당도하자 깜짝 놀랄 일이 발생합니다. 그들이 걱정했던 일이 다 사라지고 돌이 한쪽으로 옮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돌이 옮겨졌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그들의 걱정을 알고 조치를 취하셨다는 거예요. 올 줄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걱정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계신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걱정을 알고 계신 주님은 그들이 할 수 없는 이 일을 이미 해 놓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은 미리 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현장에 가야만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걱정과 번민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주님께 가지 못하게 자꾸 막을 것입니다. 또한 망설이게 만들 것입니다. 가봤자 뻔한데 뭐하러 가? 교회를 다녀봤자 걱정과 번민은 여전히 있는데 뭐하러 교회를 갈 필요가 있겠어? 그냥 집에서 쉬는 것이 낫지 하는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 여인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돌을 옮길 수 없음을 알고도 주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여인들이 그곳에 갈 수 있게 된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을 주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딱 가서 보니까 천사가 다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이렇게 5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여기서 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너희들 올 줄 알았지. 그래서 돌을 옮겨놨지. 이 말을 천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찾아올 줄 알고 천사를 통해서 이미 돌을 옮겨 놓으셨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6절에 이야기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뭐 하시던 대로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가 누워있던 곳을 보라. 없지 않니? 살아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들이 무덤을 딱 가서 보니 돌이 옮겨진 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미 옮겨져 있었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천사들로부터 부활의 소식을 딱 들었을 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의 마음속에 많은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동안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됐다는 말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취됐다는 말씀입니다. 말씀대로라고 하는 이 표현이 성경에 70번 나옵니다. 그리고 같은 의미로 되어진 말씀들이 100번 이상 나옵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오셨죠? 부활과 십자가에 대해서 다 말씀하셨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사사롭게 여기면 안 됩니다. 말씀을 대충 보아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살아났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때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리고 요나가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부활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인물들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림자였습니다. 구약의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사건을 미리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주제가요,
오실 예수님입니다. 오실 예수님.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게 주제.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자, 그것을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눈을 좀 크게 뜨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2절에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았다고 말합니까? 이삭을 낳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이삭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들이 없었어요. 몇 세에 이삭을 낳으면 100세에 낳았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전해주냐면 사라의 경수가 끊어진 상태가 오래됐다. 이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예 생명을 가질 수 없는 몸이다. 여러분, 그 당시에 아이를 못 낳으면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생명을 잊지 못하니까 저주받은 것이죠. 기쁨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기쁨이 없습니다. 웃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웃음이 없죠. 지금 우리 상태인 거죠. 웃음이 없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탁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0절 말씀에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오른쪽에 앉아있는 사라가 아니고 양장로님의 딸 사라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몸이 죽은 상태인 걸 알았어요, 사라가. 그래서 어떻게 반응하냐면 18장 12절에 내가 노쇠하였고, 다른 말로 하면 내 몸은 이미 죽었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할머니잖아요. 이제 웃음이 사라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니까 웃음만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네. 하나님은 죽은 나의 몸도 모르시나 봐.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면 단가.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으리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아브라함도 죽었고 사라도 자기의 몸이 죽었다는 걸 다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웃은 것이죠. 그들의 몸은 이미 끝난 상태였습니다. 죽은 몸에서 어떻게 생명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웃음밖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로마서 4장 1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시다. 생명의 역사를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바울이 딱 알려줘요. 그래서 보시면 창세기 21장에 드디어 사라가 출산을 합니다. 창세기 21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몸에서 생명이 잉태했다는 것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과 이 이삭은요, 아브라함과 이 사라는 이삭을 낳고 참된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동안 맛보지 못한 참된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생명이 주는 유익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제는 기가 막힌 웃음이 아니고 참된 기쁨에서 나오는 웃음을 사람들에게 전달합니다. 무엇이 웃게 했을까요? 무엇이? 1번 말씀, 2번 말씀, 3번 말씀. 말씀이 웃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럼 말씀을 안 보면 어떻게 될까요? 무표정입니다. 무표정. 여기 큰 거울이 있다면 여러분 딱 보여드리면은 여러분들의 무표정이 보이실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이셨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생명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천사가 딱 나타납니다. 그리고 큰 기쁨에 대한 소식을 딱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냥 기쁨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큰 기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큰 기쁨이란 말은 그 어떠한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얻어질 수 있는 기쁨, 오직 주님께서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복된 소식,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큰 기쁨의 소식을 알려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목동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무슨 좋은 소식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천사가 큰 기쁨을 전하잖아요. 예수님 어디에 누워 계셨습니까? 1번 말고요, 2번 말고요, 3번 말고요. 1, 2, 3번이죠. 1, 2, 3번. 말구유에 누워 있었어요. 여러분, 말구유에서 무슨 큰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 생각은 늘 왕궁에서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넓고 화려한 곳에서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구유에 누이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려주는 은혜를 잊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보면 어디에서 큰 기쁨을 얻습니까? 제가 또 이야기해야 합니까? 1번 무덤, 2번 무덤, 3번 무덤. 무덤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무덤에서 큰 기쁨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큰 기쁨은 장소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큰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주님 때문에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 일로 저와 여러분들은 기쁨의 역사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왜 이 마태는 이것을 전하고자 했을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무슨 동산에 살았다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 살았다 그랬어요. 에덴의 뜻이 무슨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까? 목사님은 날마다 머나먼 이야기만 하시니 에덴의 뜻은 기쁨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서 기쁨을 빼앗겨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쫓겨났잖아요. 기쁨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자마자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참혹한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마치 자기들의 삶이 무덤과 똑같은 삶이었어요. 이제 죽음을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가인이 죽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아담은 우리에게 무엇을 제공해 주었냐면 무덤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요,
아담이 제공한 무덤을 바꾸어 놓으십니다. 그 무덤에서 나오시는 것이죠. 그러니 큰 기쁨입니까? 아닙니까? 아직도 아리까리 하시나요? 우리의 얼굴에 이 소식을 들으면 화들짝 기쁨의 얼굴이 돼야 합니다. 에덴이 회복됐다는 말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에덴이 회복됐다. 그러니 큰 기쁨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이걸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째로 돌이 굴려졌다는 이 의미가요, 주님이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미리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미리 기다리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들이 향품을 준비해서 갔잖아요. 주님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이죠. 야, 올라가면 돌이 옮겨져 있을까? 누가 돌을 옮겨주지? 걱정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걱정이 없어졌습니다. 주님이요, 미리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게 부활의 역사입니다. 만약에 그 여인들이 걱정과 염려에 발목이 딱 잡혀서 가지 않았다, 기쁨의 소식을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부활의 소식을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요, 딱 그들을 만나십니다. 천사가 그들을 만나고 이제 주님이 딱 그들을 만납니다. 이게 주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들었잖아요. 에? 듣는 부활 소식이에요. 듣는 부활 소식. 이게 주님을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이 부활 소식은 보여지는 부활 소식이, 들었던 것이 보여지는 역사를 주님께서 다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너희들 평안하냐?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 가지 번민이 있고 걱정이 있는데, 주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은 아픔 속에 있을 때 주님이 딱 나타나셔서 너희들 평안하니? 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떨 것 같아요? 마음속에 있던 응어리, 허망함, 절망감, 실의, 걱정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고립과 시리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들 평안하니? 너희들 평안하니?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고 계시단 말입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사는지 다 아시는 것이죠. 그들은 죽음으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이 이제 불안한 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때 주님이, 야, 너희들 평안하니?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죠.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천사들에게 들었던 부활 소식이 보는 부활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요, 그냥 들려만 주는 게 아니고 보여주기도 합니다. 주님은 부활을 가슴에만 간직하고 있지 말고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네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은 말씀대로 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만나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감추어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무덤에서 큰 기쁨을 얻었다는 것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무덤에서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부활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죠.
아니면 지금 이제 시간이 갔기 때문에 소망이 이미 사라졌습니까? 소망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부활을 입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소망이 영어로 호프 아니겠습니까? 헬라 말로는 엘피다라는 말입니다. 엘피다. 무슨 말이냐면 깊은 확신입니다. 주님이 진짜 살아나셨다. 이 확신 없으면 소망 없습니다. 소망 없으면 기쁨도 없고요. 기쁨이 없으면 웃을 일도 없습니다. 깊은 확신을 갖고 있으면 소망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하는 자들에게는 웃음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